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끝날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다 끝나고 난 맨 마지막 날에 이 성경에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3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서 말씀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에 말씀했다는 말씀을 많이 찾아봤어요. 주석기도 찾아보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이사야 12장 3절에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저는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우물을 잘 알잖아요. 우물에서,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마시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는 구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이 실제 상황이 풀어지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것은 제가 어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운물에서 예수님께서 운문물을 퍼서 마시면 영생이, 우물을 퍼서 마시면 너희들이 다시 갈증이 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들은 다시는 갈증이 없을 것이다. 영생하는 구원의 우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실제 상황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이 말씀만 보면 성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이미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의 말씀하고는 이 말씀이 작게 보면 맞지만 원어의 뜻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우물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거하고 생명수 강물이 배에서 흘러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말씀이냐, 참 많은 부분을 고민하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씩 풀어가면서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렀을 때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했다고 여기 했으니까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에스겔서 32장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에스겔서 3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려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절서부터 인자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나와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 오르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임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고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귀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사실상 셌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때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지금은 초강대국 미국이지. 어쨌든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많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뺏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던져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일을 시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에 가지고 있는 바로 왕에 가지고 있는 정체가 실제적인 정체는 나일강 속의 악어다, 이겁니다. 그 악어를 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에게로 던져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런데 13절 14절이 이 무도 전체에 대한 답이에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모든 짐승을 악어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라. 짐승과 사람은 같아요, 사실은. 짐승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 짐승으로 사람의 모양이 나타날 때 이들이 권사가 되는 겁니다. 자, 흐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강물이 맑았을 때에 기름 부음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강물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악어라든가 짐승들 같은 나쁜 존재들이 강물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 때문에 강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바벨론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물 속에서 역사하는 진우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로 던져주고 강물을 깨끗하게 했을 때에는 기름 부음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에는요 강물이라 그래요. 강물. 이 강물에 기름 부음하고 물이 맑았을 때 강물하고 같은데 이것이 바로 생명수 강물하고 기름 부음하고 같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배에서 흐르느냐 이거지요. 자, 요 말씀을 기름 부음하고 생명수 강물이 맑게 된 것이 생명수 강물인데 기름 부음하고 같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보면요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이빨이 있는 구멍, 이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 입에서 생명수 강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배, 자궁, 가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 태에서, 그 모태에서, 태중에 잉태되어서, 복중에서. 자,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배에서 잉태되잖아요. 복중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배에서 같은 말이에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강물이 깨끗하게 됐을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배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이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고자 아내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배에서 생명수 강물처럼 나오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계시록 시대들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보좌가 바로 배라고 표현해도 되고 입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눈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눈에서 물이 흐르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 사기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나무 열매는 원어를 쭉 보면요 휴거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뭇잎, 땅을 치료하는 나뭇잎은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을 땅에서 회복시키다 그 뜻이 있어요.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와 잎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갔을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 흐르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 그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언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었어요. 절기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기가 완성되고 성취되었을 때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리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더라. 자, 교회도 성전입니다.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교회 시대 이후에는 아버지 집 예루살렘인데, 어쨌든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더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더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자, 우리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한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요 말씀의 성취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요,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이 바로 성전의 완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성전의 완성입니다. 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여인이,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해산달이 되면 당연히 재난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그리고 나서, 자,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기름 부음이 흐른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27절,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에게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압니다. 자,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생명수 강물이 배에서 흘러가는 것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사실상 우리에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철장 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그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요,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 이거죠. 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늦은 비의 성령님이 필요하고 생명수 강물이 우리에서 흘러가야 되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철장 권세가 있어져야 됩니다. 자, 큰 날에 대해서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큰 날에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자, 계시록에는 큰 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 6장,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건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에게도 큰 날이 있습니다. 큰 날이 있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완성된 우리들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큰 날에 사람들과 최종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생명수 강물이 흘러야 되고 기름 부음이 흘러야 되고 철장 권세가 우리 손에 쥐겨져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도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자, 시편 133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중요한 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라. 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기름 붓습니다. 머리끝부터 흘러내려서 옷깃에 다 내림 같고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 물론 시온 산에 대해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겠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거 하고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부음하고는 곧 영생이로다.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강물처럼 시온 산들에 내리는 이슬이 산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날에 이것을 가지고 일하라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아론의 대제사장의 영생이 아니고 이른비의 성령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뒤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함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큰 날의 심판까지. 여기서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마지막 최후의 사람들을 멸하기 직전의 상황을 큰 날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14절만 보겠습니다.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아다. 사단들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구리 영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깨구리 같은 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강물을 강같이, 기름 부음을 강같이 철장못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전에 완성된 우리들에게 산의 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큰 날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명수 강물에 흐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큰 날은 언제 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분명히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날은 오고 있습니다. 큰 날에 기름 부음이 생명수 강물같이, 또 생명수 강물과 기름 부음 같이 많은 양의 늦은 비의 성령님 같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철장못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군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가가 돼야 돼요. 교회의 완성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성장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이에요. 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은 신화라든가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늦은 비의 성령님까지는 어떻게 역사했습니다. 이제는 늦은 비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